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며 네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뭘까요? 생, 로, 병, 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라는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너무나 슬픈 말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한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의 이 삶에도 참 더 어이가 없는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윈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이 다윈상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5년 한 글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멍청한 짓을 하다가 어이없이 죽거나 다친 사람에게 주는 상이 바로 다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윈상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그 주장 가운데서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죽거나 다치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에게 다윈상을 준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레전드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00년에 한 남자가 테이프로 자기 보트를 박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물에 띄웠습니다. 열심히 멀리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테이프가 힘이 없겠죠. 물이 막 밀려드는데 결국은 이 보트가 물에 잠기게 되고 익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한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2000년이니까 그 당시는 우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할 곳을 탁 주소를 지어가지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는지 우표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되었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보냈던 거, 그러니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건 뭐지? 이래가지고 뜯어보다가 팍 하고 터져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그 목숨을 잃었다는 어이없는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외국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 다윈상을 받은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2010년 8월 어느 날입니다. 대전광역시 이 서대전 내거리역 이 지하철인데요. 여기서 있던 사건입니다. 한 하반신 지체 장애를 가진 이 남성이 지하로 내려가는 이 엘리베이터를 탁 타려고 했다가 간발의 차이로 놓쳤습니다. 근데 홧김에 이 전동 휠체어로 엘리베이터 문을 쾅쾅 전속력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팍 부딪혔는데요. 결국 엘리베이터 문이 이 어쩔 수 없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추락해가지고 죽었다라는 추락사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2010년에 다윈상에 대한 이 경쟁에서 최고의 상, 최고점을 받아서 이렇게 이 상을 수상했다는 웃기면서도 슬픈, 우픈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들을 들을 때, 뭐, 그냥,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연세 드셔서 죽으면 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셔도 호상은 아니죠. 호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죽음은 참 슬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창세기 5장은 이런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5장의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무려 10대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었는데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렇게 총 10대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담부터 야렛까지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생로병사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은 이렇게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아주 슬프고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인생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구원의 빛이 비춰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녹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죽음으로가 아닌 죽음에서 삶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에서 죽음으로가 아닌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는 죽음에서 삶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는 심판을 깨닫는 삶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팬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팀과 선수명 이런 거 모든 거 다 안다 그런 거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운동 경기를 보면요, 이 팀이 이기고 있구나, 이래서 반칙이구나 하는 것처럼 운동 경기를 어느 정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언젠가 제가 농구 경기를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축구나 혹은 야구처럼 다른 이 운동 경기들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운동인지라 딱 보니까 우와 하게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이 양 팀은요,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감독도 최고의 지략으로 경기에 임하죠. 특별히 농구 경기는요, 격한 만큼 공격과 수비 등에 주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격한 때는 24초 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 쿼터, 총 4쿼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쿼터당 10분 해가지고 전체 경기는 40분의 경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파울이 되거나 혹은 자칫 잘못하면 경기가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하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또한 경기 중에 그 시간을 인지하며 경기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인데요. 여러분, 무두셀라 하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969세입니다. 930세까지 살았던 이 아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 전통 민담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스타일로 코미디화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다는 외우지 못해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카, 무두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라는 그런 이름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무두셀라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요, 사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을 왜 던질까요? 죽이려고 던지는 거겠죠.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때가 노아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때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녹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에 아들을 낳으면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심하며 살았을까요? 아이가 아플 때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나? 아이가 다칠 때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심판 뒤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바람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추는, 맞죠? 그런 풍선, 사람 모양의 막대 풍선을, 여러분 광고 풍선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풍선 어떻습니까? 막 밑에서 바람을 불면요 막 흔들립니다. 맞죠?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풍선이 흔들려도요, 이 풍선의 주인이 그 자리에 딱 놓아놓으면요 거기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면요 위는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둔 것처럼 절대 그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두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불어오는 그 바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탁 좋다가 때로는 절망했다가 막 이러면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 두셨으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으로 옮기실 것인데요. 우리는 그때,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준비하는 이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연배 정도 되시는, 이제 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요즘 젊은 아이들, 이 해외여행을 가면요 뭘 하냐면 둘 그룹 다 사진만 찍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아이들은요 미리 계획하고 조사해서 다 알 것 다 알고 이곳이 정말 유명한 곳이지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지만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분들은요 해외여행 가실 때 패키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간다는 정도만 아시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리면 여행 갔다 사진 한번 찍으라면 찍고 타라면 타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거기서 뭐 했던 곳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묻는다고 하죠. 같은 여행일지라도 여러분 준비에 따라서 즐기는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창조주를 알며 창조주와 가깝게 지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그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인 에녹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생명에서 죽음으로 아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아버지 에녹의 삶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입니다. 아버지 무두셀라의 삶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입니다. 창세기 보면 두 명의 라멕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의 라멕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 24절 보면요.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가인의 후손의 이 라멕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그는 아내를 두 명이나 맞이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내를 두 명 맞이했다는 이 말은 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이한 아내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다, 장식하라는 뜻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다는 그런 말이죠. 실라, 그늘과 보호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요, 딸랑딸랑 울리다 이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매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두 아내를 얻었는데 모두 다 세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야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즉 부를 추구하죠.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입니다. 향락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아들은 두발 가인으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자입니다. 무기와 힘,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한 명 딸이 있는데요. 이 딸 이름 뭡니까? 나아마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즉 쾌락이죠. 그러기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라멕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또 적혀 있죠.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한 소년과 툭 부딪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상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툭툭 들고 일어나서 얘야 조심해라. 어디? 저 잘 보고 다녀. 그 정도로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끔하게 혼내주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화가 난다고. 내가 뭔데 내 권위에 도전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야지 하면서 막 흥분하더니 자신을 상하게 한 그 소년을 막 때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자기 아내들에게 와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하지만 아내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죠. 그러자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6대조 할아버지인 가인 할아버지는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건드리는 자 7배나 벌을 주신다고 했어. 나는 정정당당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77배나 벌을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은 그나마 하나님의 책망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저에게 와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더할 것이다.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 라멕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라멕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이 라멕은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의 손자 라멕은요. 무드셀라의 아들 이 라멕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노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맞죠? 노재강 집사님 아들, 김광래 전사님 아들 이름이 노아인데요. 노아 이름이 뜻이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데요. 막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값비싼 물건을 팍 깨뜨렸습니다.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들 이렇게 싸우다가 깼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이 부모는 팍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 값비싼 물건을, 그래, 싸우지 말랬는데, 그걸 깨뜨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집으로 가니까 딱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고 있는 이 아이들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곧 오신다는데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니면 띡띡띡띡띡 번호가 해가지고 문이 열립니다. 이제 부모님 들어오실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이 아이들의 마음은 전쟁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먼저 와서 아이들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 자초지종을 듣고 말하죠. 얘들아, 아빠가 많이 화가 났는데 너희들이 싸운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어. 하지만 값비싼 것을 깨뜨린 거는 너희가 실수로 한 것이니 엄마가 아빠에게 잘 이야기할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 마음이 그 전보다 얼마나 한결 평안해지겠습니까? 라멕은 하나님을 섬기는 할아버지 에녹과 아버지 무드셀라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땅을 저주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한다. 이 아들이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해 줄 이끌어줄 바로 그런 아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이름의 라멕이지만 한 사람은 조상 가인을 따라서 쾌락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면 이 에녹의 손자 라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기에 세상을 바라볼 때 쾌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멸망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심판이 있는 곳으로 보았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말했듯이 하나님도 알고 성경 내용도 알지만 정작 중요한 그 핵심은 모른 채 그냥 비양양 거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종교 생활 말고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프랑스 작가이며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알파벳 순서로 ABCD, 여러분 아시죠? 근데 B와 D 사이에 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 B, birth, 태어남, D, death,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choice, C, choice,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삶과 죽음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C를 선택이 아니라 chance,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선택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고 참음으로
또한 기회를 주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줄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기회를 줄 테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거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요. 우리는 그만큼 못 살죠. 우리는 그만큼 아니더라도 365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과 부와 권력을 쫓아갔던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갔던 라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